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의 용서 받은 주의 권속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에 돌아오지 못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무너지는 이때에 바른 경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생함을 얻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7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7절인데 7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바꾸신 분,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다를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을 가져오는 분이시니 패망이 요새에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최고의 이 번영과 이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세 번째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강한 자에게 후련히 패망하게 하신즉 그 패망의 산성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말씀 이 7절에 보면 이 공법, 오늘 바른 성경에는 이 정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공법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입니다. 무엇이 바른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변경해서 지킨 것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절기예요? 또 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하였던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른 진리가 뭐예요? 바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이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의 유일한 규범, 우리의 유일한 법칙,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무엇인가? 바로 바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열심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 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것이 바로 쓴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11조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넘쳐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쓴쑥은 인진인데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쓴쑥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지 않고 쓰게 여겨서 정의를 이 땅에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쓰게 여겨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성경 보기를 싫어하며 신비에 새겨 순종하지 않고 정의를 내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이러한 것들이 앞서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을 원통하고 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나가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어 새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묘성과 삼성이라고 했는데 이 묘성은 북두칠성을 가리키고 삼성은 이 오리온 성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1월 성신 별들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주관하시며 바닷물을 불러다가 공중에 쏟아 홍수가 나게도 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또 무시하며 나갔던 거예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을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둡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곤고한 곳이에요. 공고한 또 하나님이 없는 세계. 바로 그러한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바로 공고한 세계. 또 우리가 고난의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 이 노예 해방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우고를 아이고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곤고한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의 메맞은 곳을 싸매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이 많은 이 불을 구가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겠어요? 우리가 풍족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였던 것을 늘 우리가 가슴이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신적으로는 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이 곤고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주관하시며 바닷물을 불러다가 공중에 쏟아 홍수가 나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느 때 사망의 그늘로 아침에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악인들이 백주에 다니는 것처럼 형통하지만 갑자기 흑암으로 몰아내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누구나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제단에 물을 쏟았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찾아야 할 하나님,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과 대비하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 9절은 잘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묘성과 삼성은 욥기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성단을 가리키며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꾼다라는 말은 밤과 아침이 오는 것이 우주의 운행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 밤낮이 오는 것이 우주의 운행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이 세상의 밤낮의 흐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신비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낮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지구가 자전하여 밤낮이 바뀌는지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이에 대해 불신자들은 대답할 길이 막연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 큰 천체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이처럼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고자 한다면 진화론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 우연의 산물이란 주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바닷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지는 현상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밤과 낮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은 지구의 자전이라는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계절의 현상이나 태풍과 장마,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맑게 개이는 현상도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중요한 사실은 이는 얼마나 이 과학적인 원리로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학적 현상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비롯한 것이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잘 유지하도록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로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이 목도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듯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러한 사실을 잘 헤아려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만물인 자연을 도리어 신성시하고 우상화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또 현대의 진화론자들은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직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공간에서 조화롭게 운행하는 천체와 자연 현상을 조성하신 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 섬세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세상 가운데 더 조화롭고 아름다우며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선포, 자연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 또 온 세상 만물, 하늘과 하늘의 별들과 크고 작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으며 더욱 온전하고 섬세하게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또 그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권능과 또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너희가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 이방 나라인 이 아수르가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건 왜 그래요? 그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즉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진노가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게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귀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또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 주간 있다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책망을 받을 때에, 권면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웠던 짐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말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 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당한 세를 취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부자들, 물론 이 참 정당하게 이 경제 활동을 해서 이 부자가 됐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며 이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낼 것을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였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잘못을 이 책망하는 사람이 참으로 이 선생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옛말에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요, 오히려 이 나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의 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잘못을 책망해 줄 때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왜 성군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 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과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단점을 지적하였을 때 기뻐하며 또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주고 또 권면하였을 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책망해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다듬은 돌로 아무리 좋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다듬은 돌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포도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만들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악이 들어차고 또 죄악 세상이 너무 강할 때에 옳은 말을 해주어도 듣지 않으므로 지혜자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지혜자가 권면을 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완악하게 나갈 때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여 책망을 잘 받아야 잘못한 것을 고치고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쓰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 말씀 10절에서 12절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 성문의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그리스에 보면 이 광장에서 학문을 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증인을 세우거나 또 재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이 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모임은 대부분 성문 광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재판도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망하는 자나 정직히 말하는 자를 누구를 말하는가? 본절에 책망하는 자와 정직히 말하는 자는 바로 이 아모스와 같이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나 지혜자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나 지혜의 말을 가르칠 때에 성문의 광장을 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회는 전반적으로 타락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등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처럼 자신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에서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저 설교 나를 때리는 설교다. 상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말, 경고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양심을 후벼파는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짓된 아첨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실례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은 전반적으로 악하였던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명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바른 책망과 진실한 말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면 그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다 전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 그 전쟁이 어찌 될지를 묻고자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4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 모두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직 아합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로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아합은 이 미가야를 미워하고 싫어하여 멀리하는 것은 물론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예에서 보듯이 책망과 진실한 말을 싫어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그들이 이처럼 책망과 경고를 멸시한 결과는 바로 멸망입니다. 그들이 만약 책망과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심판을 유보하고 그것을 전해 듣고 회개하였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멸망, 그것도 신속한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하는 책망과 진실을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진리로 책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에 귀를 막고 이해를 갈며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후 예루살렘은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란 예수님의 심판 경고대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과거 선지자들의 선포를 전해 듣지 않으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철을 그대로 되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듣지 않고 나갈 때 교만하게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책망이나 이 경고를 듣는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귀에 듣기 좋은 말, 또 거짓이어도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본성의 요구대로 살며 바른 말, 의로운 책망의 말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만일 그러할 경우 파멸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벙어리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책망과 꾸지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며 우리 신령과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아무리 쓰디쓴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말씀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음즉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거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강한 자들, 또 부한 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사회적 약자를 압제한 범주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형벌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절 이 상반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저지른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힘없는 자를 밟았다는 말은 그들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파괴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인하고 무정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에 반하는 반역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를 돌볼 때 어떻게 하라고 하였어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또 우리에게 풍부하게 먹고 살게 해주신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가난한 데서 부하게 하시고 또 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가난하고 헐벗고 또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제시한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들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강제적으로 착취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이라든지 또 이 임대를 하였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것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득권층들이 부당한 세법을 세워 약한 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상반된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 치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제시한 이 다듬은 돌은 열왕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궁전에 사용한 이 재료로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를 일삼았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는지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여 이스라엘이 과거에
최고의 부와 영예를 누렸다던 이 솔로몬이 누린 영화를 자신들도 흉내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은 자연스레 포도주, 술 취함, 방탕함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이 더욱더 퇴폐적이고 방탕한 삶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를 일삼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처럼 자기들의 부가 늘어나고 풍요로워짐에 따라 잘 다듬어진 돌로 집을 세우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건축함에 따라 그들의 삶은 견고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 포도원을 빼앗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그들이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고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세운 집, 그들이 가꾼 포도원은 그들이 정당한 결과를 통해 결과와 또 수고를 통해 가꾼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해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을 빼앗겨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시달리며 안식 없는 삶을 살고 포도원을 빼앗겨 씁쓸한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약한 자들로부터 안식과 위로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그 삶의 터를 무엇으로 세워져야 견고하게 세워지는지를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속임, 착취와 학대가 아니라 정직한 땀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며 자기 집을 세웠다면 그것이 초가삼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이 무너지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삶의 터를 견고히 지탱해 주시는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가꾸는 포도원을 복주사 추수절에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며 그들이 의롭고 진실한 땀과 수고에 복을 내리사 그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이 집 짓는 자의 이 비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 가운데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자를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그 집은 심판 곧 환난과 풍파가 불어닥칠 때에 무너지고 말았고 또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그 집은 동일한 시련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이 중 전자는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약자를 짓밟고 착취한
하는 자들이 반면 후자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의롭고 진실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중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를 늘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